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취될 언약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그 명칭이 나오는데, 그 나그네 중에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가 오순절을 절기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올라왔다가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집니다. 바로 그 예배 시간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잡게 되시고, 이 단 한 번의 예배가 그 부부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도와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 일들이 온전히 그 가정이 쓰임을 받게 되집니다. 바울의 동력자로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그들은 헌신을 했고, 하나님 그 아굴라를 축복하셔서 로마 군부에 천막을 납품하면서 재벌이 되어졌고, 그 축복으로 일평생 동안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귀중한 가정이 되지는 그 계기가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일어났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가 임하시면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선지자가 되셔서 그 이름으로 내가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바로 그 사건 자체, 그걸 이루시는 바로 그분, 지금도 그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 만나서 길이 열려지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이 되셔서 내 모든 죄의 문제와 죄값 사는 모든 재앙 실패의 모든 부분을 그분이 법적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 손에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그 모든 흑암의 손을 완전히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바로 이 같은 신분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언약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이루 가시는 것이고, 세 가지 저주를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장 실패를 이 모든 배경에서 우리 해방받게 만들어 주시고, 이 언약을 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역사 임하게 되어지는, 성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내 있는 모든 현장에 흑암을 꺾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선지자요, 제사요,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꼭 같은 선자의 권세와 제사의 권세와 왕의 권세를 이미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에 왕같은 제사요, 거룩한 나라에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 말씀을 하는 이 신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우리는 선자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바로 선작하는 일이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당신 문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 해답이라고, 예수만 해답이라고 당당히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지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권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우리가 누굴 맡겼습니까? 모든 민족을 우리가 맡겨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무슨 특권을 가졌나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순자의 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한 사람이 예수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 속에 놀란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가졌던 모든 죄의 문제, 저주장, 실패, 흑암의 문제가 다 끝나게 되게 되죠. 이 권세를 내게 주신 겁니다. 그 권세가 바로 세상권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도 뭘 주셨나요? 왕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수님이 선포되게 되었을 때 흑암이 결박당하게 되지는, 재앙이 멈추게 되게 되지는 놀란 권세를 이미 우리가 주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세 가지 권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선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왕권을 사용하여서 흑암에 덮인 이 세상 살리는 일들에 우리 인생이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말씀을 합니다. 겨자씨란 말은 작다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겨자씨란 말 자체는 아주 작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그 전에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게 되시면은 뭘 사오는 것인가 하면은 그 겨자씨를 한 줌만 사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그 두 알씩 붙여가지고 성도들한테 이게 그 성지순례 갔다 왔다고 나눠주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 참깨보다 조금 작아요. 작은 이런 모양인데 아주 작은 씨앗이죠. 근데 이 씨앗이 자라면은 아주 크게 자라요. 2m, 3m, 4m 이렇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그것이 자란 그것을 비유로 하여서 보잘것없는 그 작은 씨앗이 심어졌는데 이같이 크게 자란 걸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확산되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겨자씨는 눈으로 보여주는 외적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면 누룩은 소리 없이 조용히 하나님 나라 확산되어지는 것을 거기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복음을 겨자씨로 비유하는 것인가 하면 세상 사람이 보았을 때는 이 복음이 시시하고 보잘것없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우리가 무시하기도 하고 없어여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복음 안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지금 미국으로 건너게 되었죠. 그들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이 다 병들고 굶어서 절반이 죽습니다. 이제 절반이 살아남아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그 땅에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지으면서 그들이 뿌렸던 그 씨앗들이 오늘날에
세계 최강국이란 이 열매를 맺는 그 겨자씨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 일어난 것이거든요. 북아메리카 마찬가지로 남미는 어떤 의미에서 자원이 더 풍성한 나라가 사실 남미 쪽인데, 남미는 누가 들어간 것인가 하면은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성취를 위해 가지고 들어갔던 그 나라들이 남미거든요. 그러니까 남미가 저렇게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뭐가 안 뿌려졌기 때문에, 참된 겨자씨가 안 뿌려지게 되지니까. 우리나라에도 1866년 9월 달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저널 그 서문호를 타고서 대동강에 올라가다가 이게 물이 빠지면서 모래톱에 배가 걸려서 가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토마스 선교사가 잡혀서 목 잘려서 죽게 되지죠. 그 목을 잘랐던 사람이 박충근 씨인데 이분이 나중에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전달해 주었던 성령체를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되어지고, 그 성경책이 그 옛날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끈으로 묶었던 그 한지를 만든 책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한 사람이 그걸 갖고서 풀러가지고 그냥 벽지로 삼아서 벽에다 도배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 집이 나중에 늘따리 교회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들은 이 복음이 그 망가질 때는 망가졌던 이 대안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그 겨자씨 하나리 떨어지는 것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시시하게 여겨집니까? 이런 놀라운 증거를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4명의 여인들이 나오죠. 그 여인들이 한 것은 보잘것없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다말 같은 경우에는 여인 후손 오시는 그 메시혈통을 위하여서 계대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돌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서 그 겨자씨 역할을 한 거예요. 기생납,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알고서 그 정당을 숨기고 예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바로 기생라합입니다. 모압의 룻은 우상과 자기 그 친정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길을 선택한 바로 그가 결국은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어지는 그 작은 헌신 자체가 이 같은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방 때에 오바다라는 선지자는 국내 대신이 하나님 선지자 100명을 그 흉년 때 숨겨서 이들을 먹였어요. 생명 걸고 이 일을 한 것이 나중에 이 일을 통하여서 갈멜산에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고 7천 제자를 세우는 일들에 세움받게 되어지고, 나중에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서 아람 나라에서 민족을 건져 구원한 놀란 일들을 오바다가 사실 하게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게벳이 그 젖먹이 어린아이, 그 모세에게 심어졌던 그 겨자씨, 그 심어진 것이 모세로 하여금 민족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셨어요. 그 한나가 한을 품고서 심었던 그 겨자씨가 사무엘 하여금 블레셋 나라에서 민족을 구원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에스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 섰던 그 단 한 번의 헌신이 민족을 건져 구원한 일들에 사실 수임받은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들이거든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보잘것없이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작은 헌신,
겨자씨 같은 그 현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기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갈릴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복음을 이루는 것이 그들이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하는 데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지혜도 없고 문물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기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선택하셨다고. 우리가 가진 능력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방향을 맞춘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겨자씨 같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숲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이루어서 나를 부르셨다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난 사람의 작은 헌신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게 되지는 겁니다. 천군 마치 여자가 가루 스물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밀가루 반죽 속에 그 누룩을 집어넣으면 밤사이 다 부풀죠. 그럼 아침 되면 그걸로 이제 빵을 굽는 것이 이제 서양의 풍습들이죠. 필리핀에 선교사 집에 갔는데 가서 세워져 있는 책장이 와로 무너져 버려요. 그죠? 이거 웬일이나 싶어서 보았더니 껍데기는 멀쩡한데 그 안으로 이 개미가 들어가져서 나무를 그냥 겉은 멀쩡한 안은 그냥 완전히 다 파먹어 버린 거거든. 그럼 건드니까 주저앉아 버리게 되죠. 그죠? 바로 조용히, 바로 누룩 작전처럼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도 있지만은 누룩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사실은 있어요. 바로 초대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한 것인가? 250년 기간 동안에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끔찍하게 박해했어요. 한 300만 명이 순교할 만큼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철저하게 화형으로 맹수의 밥으로 목 잘라서 처참하게 죽이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복음은 조용히 퍼져 들어가졌어요. 카타오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근데 그쪽 지역의 토질들이, 유대도 그렇고 그 토질들이 그 석회암층입니다. 석회암의 특징들이 팔 때는 코끼리로 이렇게 파괴되어지면 파져요. 끓으면 날카로운 칼로 깎으면 깎여져요. 이렇게 해서 쉽게 팔 수는 있어요. 파 들어가는데 파고 나면은 공기와 접촉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시멘트가 굳듯이 그것이 굳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덤도 파고 땅굴도 그렇게 파는데, 여러분들 개미집 위에 유리판 해놔보면 개미가 구멍 파는 거 여러분 혹시 그 학생 때도 보았죠? 그죠? 그것처럼 거미, 그 개미집처럼 땅 속에다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냥 다 시설 다 만들어요. 그렇게 그들이 숨어서 복음 전한 그 복음이 주 313년이 되었을 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은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90% 예수 다 믿고 있네. 정치라는 것은 백성들 뜻 따라야 되는 것이 90% 예수 믿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조용히 지금 파고 들어간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들입니다. 지금 복음 운동이 무슬림 국가나 공산 국가에서 이렇게 현재 복음이 전거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현재 그렇게 지금 바퀴를 가고, 이란은 10명만 모여도 비밀 경찰이 와서 모지 못하도록 흩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요, 점조직으로 교회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뭐까지 하는 것인가 하면 해외 선교사까지 파송을 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에 이란에서 선교사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부둥켜안고 울었어요. 그냥. 어떻게 이란에서 선교사가 오는 것인가 하고. 그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다음 달에 런던에서 그 선교사 대회가 있어가지고 런던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선교사 한 사람이 한 여러 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나 그랬더니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데, 자기를 파송한 교회가 교인 한 1000명 정도 되어지는데 단 한 번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린 적이 없대요. 그렇게 현재의 이란의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파키스탄을 가게 되어지는데, 파키스탄에서는 이미 기독교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은 국가가 타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무슬림에게 복음 전하게 되지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험이 뒤따르게 되어져요. 거기는 예수 믿으면 가문을 더럽혔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자식을 죽이기까지 해요. 명예살인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죽여요. 알면 죽여요. 그리고 개종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까지도 죽여요. 그날 지금 총기가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죽이려고 일단 마음만 먹으면 거의 100% 다 죽여요. 근데 그 땅에도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카라치 같은 경우는 한 10개 가까이의 무슬림권의 복음 전하는 조직들이 지금 갖춰져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전략인가요? 일단 누룩 전략으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 땅에 우리가 생각해보다 수많은 지하교회가 현재 이와 같이 누룩작전으로 현재 자라고 있습니다. 1차 5태 때 북한에 많은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왔고, 그때 남아있었던 일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들은 거의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북한 땅의 식난날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수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을 벗어나게 되지죠. 그 중에 뭐 수만 명이 우리 한국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북한에 그 만져 넘어가서 중국 땅에서 복음을 듣게 되죠. 복음을 듣고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금 북한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지금 북한 땅에 생각 밖으로 수많은 지하 교회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다 누룩 작전이에요. 국정 쪽에 있는 장마당에는 가서 눈치껏 못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도 살 수 있어서 그렇게밖에 하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이 아마 우리의 남북이 통일되게 되었을 때 북한 복음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분들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누룩작전이라는 것은 복음받은 개인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약 환자가 왜 치유가 안 되는 것인가? 마약 환자는 교도소 3년 있다가 나와도 3년 동안 마약 안 하고 나옵니다. 나오면은 또 마약 또 해요. 왜 하는 것인가? 뇌에 지금 각인되어 있는 것이거든. 뇌. 이게 중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도박이나 여러 중독 증상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내 뿌리는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길 자체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그 사람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울산대 교수로서 우리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 이정훈 교수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이정훈 치면 그분 나오는데 그 학교에서 기독교를 모시기도록 만들고 했던 그 아주 앞장섰던 악질 분자예요. 그죠? 이분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할까 싶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의 역사로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앞장서서 굉장히 많은 강연도 하고 이 운동을 현재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뭐가 들어가면 참 복음만 심어지게 되면 이렇게 변화 역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악질을 할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해서 핍박자를 할지라도 뭐만 들어가면, 복음만 들어가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살기 등등하여서 담에 올라갔던 그 바울이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서 그가 개종하죠. 사람의 변화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자녀 문제로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참 복음이 정말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변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들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조용히 그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라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복음의 능력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은 누룩같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노예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서 뭐하기 위하여서? 어두운 데서 풀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지만 가장 먼저 무슨 소원을 갖죠? 요놈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고, 이게 부모의 첫 번째 소원이죠, 그지? 그래서 잘 먹이고 그냥 우량함 만들고 그냥 뭐 다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는 다 가려가면서 그냥 예방조사 맞춰가면서 그렇게 자식들 키웁니다. 그런 두 번째 부모 소원이 뭐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면은 뭐 예천에서 기능을 연마시게 만든다든지, 이게 부모 관심이 되어서 열심히 그냥 과외 수업 시키고, 그냥 어떤 부모는 그냥 파출부 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갖고 아이들 뭐 그냥 과외비용 된다고 막, 이야, 지극정성으로 자식들 키워요 그냥.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서 뭘 또 하도록 만들죠?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정직하고 착하게 그냥 이렇게 사회성 같은 인물로 자라나도록 부모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녀가 앞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지, 튼튼하게 밥 잘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서론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립니다. 말씀 묵상하며 우리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힘 얻어서 뭐 하려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기도응답 받아 여러분 뭐 하시려고요? 우리는 자칫자문하게 되어지면 서론으로 끝날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 자체 우리 열심히 하는 것은 본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둑놈도요, 강도짓 잘하려고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힘 얻어서 뭐하기 위해 가지고 도둑질 하려고 지금 잘 먹는 거라. 싸움 잘하려고 지금 잘 먹는 거라. 잠도 왜 잘 자는 것인가? 튼튼하려고. 그러나 우리의 성도가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부분 자체는 이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본론을 위해 가지고. 서론이 중요합니다. 서론이 안 되면 본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본론 없는 서론은 아무리 한들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니 그 서론해가지고 우리 문제 해결되어지는 겁니까? 진짜 목적 자체가 자식 튼튼하게 잘 키우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 사는 목적 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본론 인생 살도록 여기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론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본론 인생 살고 우리 불러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전도와 성교입니다. 237을 살리는 겁니다. 후대 살리는 것들입니다. 그죠?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본론이요. 이것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결론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인가? 본론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본론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이유 자체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전도와 선교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아니한다면은 전부 기도 제목은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벗어나지 못해요. 모두 뭘 위해 가지고? 날 위해 가지고. 전부 서론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목적은 서론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제 이 복음 누리면서 본론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본론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어지면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가진 바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놀라운 정글을 언제 누구한테 준다고요? 본론 인생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전하는 그 복음이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누룩처럼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본론 인생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걸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누룩이 전체를 다 부풀리게 만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에 내 인생을 쓰임받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서론 인생 우리는 이젠 끝내고 어떻게 내가 본론 인생을 살아가져서 이 땅에 하나님 임하는 곳에 내 인생에 쓰임받을 것인가, 여기에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본론 인생 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의 방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성도에게 세 가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신자의 권세를 주셨고, 예수 영접시켜서 그들에게는 생명 없게 만드는 재상 권세를 주셨고, 현장의 허감을 꺾으며 재앙 막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권세를 갖고서 나비로 연약하지만은 겨자씨와 같이
내가 버린 그 씨앗들이 큰 나무로 하나님 이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던 건드레기 전체를 부풀게 만든 것처럼 조용히 이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을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복음만 들어가게 되진다면 노력에 들어가서 변화시킨 것처럼 그 한 인생을 변화시키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귀한 비밀을, 이 귀한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서론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본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옵시고, 이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로 그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내 인생이 바로 이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을 쓴 시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